받으라. 주여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퍼져주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찬송가 540장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사랑하다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한 주간도 지키시며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2주간 온 세대가 함께 마음을 모아 드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둠을 깨우는 이른 시간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주시며 세대를 넘어 한 몸 된 교회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흘린 눈물과 드린 결단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의 씨앗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순종으로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시작되는 임직자 교육 10주간의 여정 위에 지혜와 분별을 더하여 주시고 배우는 모든 이들이 직분의 의미와 책임을 깊이 깨달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또한 양육 1단계와 3단계 5주간의 과정 가운데 말씀의 기초가 견고히 세워지고 삶의 변화와 성숙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섬김 속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사랑과 용서가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 말과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심겨져 그 깨달음을 통해 삶의 전 영역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보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칸타타에 등장하는 과거 증인들이 과거의 증인들이라면 지금 우리는 현재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도 진정으로 변화되길, 더 나아가 그 구원의 사랑을 이 세상 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두운 현실에서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죄에 매여 방황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사랑들 모였네. 우리의 겉옷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 가운데에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물질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결단을 주님 담아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그 자리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하는 우리들의 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가운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잘 마쳤습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네, 아멘. 네,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은혜 가운데 이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길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임직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매주 주일 오후 3시 30분 10주간 일정이 진행됩니다. 신임 피택장로 안수집사, 시무권사 그리고 명예권사님께서는 일정을 참고하셔서 장소로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더와이즈 동행편이 오늘부터 또 8주간 매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4층 새가족 교육실에서 모임이 시작됩니다. 늘푸른 봄 성경학교도 오늘부터 오전 10시 50분에 쉐마센터 4층에서 시작됩니다. 늘푸른 봄 성경학교에 참석하실 분들은 이 예배가 마치시면 안내에 따라서 성경학교 교실로 안내에 따라 이동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리국에서 주차 팀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최중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국에서 청소 팀원을 모집합니다. 이계건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전 10시 40분에 엄니추어탕에서 있습니다. 제2권사회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교회 사무실 앞 미술실에서 있습니다. 성경 일독학교 구약편이 3월
3월 13일 저녁 8시 쉐마센터 3층 고청실에서 13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무실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린다락 족구 모임 안내입니다. 매주일 오후 4시입니다. 4시에 쉐마센터 4층 쉐마홀에서 있습니다. 임명입니다. 열린마을 부부 1다락 우삼식 집사님, 노명희 집사님을 순장으로 임명합니다. 열린다락 부부 1다락 이우철 집사님, 배현주 집사님, 열린마을 남 1다락 김낙중 피택 장로님을 부순장으로 임명합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한글학교 심성용 선교사님 빙부상 당하셨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세빈마을 안성민 성도님, 오지혜 성도님 등남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세 기간 동안 미션 선물을 받다 가시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행정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은혜마을입니다. 다음 주 식당 봉사는 세빈마을입니다. 다음 주 청소 봉사는 사랑마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쪽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는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다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읽지는 않았어도 스토리를 대충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베니스의 상인이었던 안토니오라는 사람은 자기 친구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고리 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 그 고리 대금업자는 이 안토니오를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쓰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에 그 날짜까지 이 돈을 갚지 못하면 당신의 살
1파운드를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계약서죠. 근데 안토니 입장에서는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이분이 배를 많이 갖고 사업을 하는 분이라 지금 배들이 다 나가서 당장엔 돈이 없지만 배들이 돌아오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쉽게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의 배들이 파손하고 돈을 갚지 못할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리 대금업자가 너의 살 1파운드를 가져가겠다, 내놔라.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결국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재판장으로 등장한 분이 계속 설득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줘라. 그렇게 살을 가져가면 어떻게 하는, 사람 죽잖아. 이렇게 하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재판장이 판결을 내립니다. 살 1파운드를 주세요. 대신에 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된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이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계약서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거 글자 몇 자 잘못 쓰고 사인 한번 잘못하면 하마터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가끔씩 이런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뭔 계약서를 쓰는데 그 점 하나, 콤마 하나를 잘못 찍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물려준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글자 한 자, 합의라고 쓰지 않고 협의라고 된 요거 갖고, 협의냐 합의냐 요거 가지고 글자 한 자 가지고 또 따져가지고 재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사실 계약서 하나 잘못 써서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계약의 제도, 계약이 체결될 때 얼마나 중요한 어떤 그 무게가 있는지 그걸 좀 우리가 알면서 이 본문을 읽어야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그 소설에서는 살 1파운드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계약을 썼잖아요. 그런데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터키 지역에 거기 히타이트라고 하는 아주 좀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이 히타이트 그 나라의 왕이 주변에 있는 좀 약소국들과 계약 맺은 그런 문서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 계약을 맺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동물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딱 쪼개는 거예요. 쪼갠 다음에 이걸 딱 벌려놓고 그 사이로 계약의 당사자 두 왕이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 계약 어기면 너는 죽는다 이거죠. 이 동물 빡 쪼개가지고 이것처럼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하는 무시무시한 계약을 맺었어요. 그 주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제가 조공을 잘 바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어려움 당하면 형님이 와서 저 좀 도와주세요. 좋아. 그리고 계약을 맺고 이 동물 반으로 쪼갠 이 예식을 진행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게 동물을 반으로 쪼갠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계약,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시작하는 단어는 이후에라는 단어예요. 이후에 하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이야기 이후에 이런 거죠. 앞에 있었던 이야기는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 잘 기억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출해 옵니다. 생각나시죠? 구출해 오고 나서 이제 두 가지 만남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소돔 왕이 너 재산 다 가져라 할 때 거절한 이야기. 대신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 거 필요 없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가면 하나님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는 놀라운 결단의 행동을 한 게 지난주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이후에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기습 공격해서 우리 조카를 구출해내고 저 그들라오멜 연합군을 격파하고 돌아왔는데 앞으로 한 번만 더 까불면 더 죽어, 이런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때는 기습 공격에서 승리했지만 또 저들이 복수하러 쳐들어오면 나는 꼼짝 못하고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두려움 같은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셔서 약속을 하시는데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 지금 좀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거다. 여러분, 방패라는 이미지 딱 떠올리시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전쟁터에 나가는데 막 화살이 비오도 쏟아지는데 방패를 들고 그걸 다 막아내야 되죠. 칼로 막 적군이 나를 치려고 할 때 그걸로 방패로 다 막아야 됩니다. 방패 없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방패 시원찮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아무리 엄청난 적군들이 너를 공격하려고 할지라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서 너를 막아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수많은 불화살을 막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가면 사탄이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대도 그걸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셔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쓸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때로는 뭐 건강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 아버지도 암에 걸려 돌아가셨는데 나도 암 걸리면 어떡하지? 나 요즘 자고 일어났더니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두려움을 자꾸 줍니다. 때로는 막 돈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내가 이 돈 가지고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아들 장가는 보낼 수 있을까? 여기서 연봉이 더 깎이면 어떡하지? 회사 잘리면 나는 돈을 어디서 벌지? 막 온갖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 아들 대학 떨어져서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또 온갖 두려움을 줍니다. 주식이 떨어졌다, 집값이 뭐 올랐다 내렸다, 온갖 두려움이 우리를 계속 위협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사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두려움 중에 제일 마지막에 오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 이후에 난 어떻게 될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게 제일 큰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사탄이 너를 향해 불화살을 쏘아대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너는 믿기만 해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시고 이어서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상급이 되어주시고 나한테 뭐 상급을 주신다면 나한테 제일 필요한 건 지금 아들을 주는 건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분명히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암만 생각해봐도 이 나이 많은 나와 나이 많은 사라가 아들 낳는 건 좀 불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간 그럴듯한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서 내가 길러온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을 나의 상속자로 삼을 테니까 그냥 이 상속자가 아들 많이 낳아서 우리 후손을 번성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난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그러면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십니다. 사실 요즘 우리는 워낙 인공 불빛이 강하기 때문에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뭐 불빛이라고는 없던 시대니까 아마 하늘에서 별이 쏟아졌을 거예요. 저 많은 별들을 네가 헤아릴 수 있겠느냐? 내가 너의 후손을 이렇게 많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때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믿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에 가보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지 않냐. 우리도 주님을 믿을 때 의롭다함 받는다. 이렇게 이제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고 절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쫙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때는 확실히 믿었는데 또 시간 지나면 의심이 좀 생깁니다. 좀 흔들립니다. 벌써 오늘 말씀도 약간 흔들리잖아요. 12장에서 이미 약속을 줬는데 오늘 말씀하면 또 흔들리잖아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 맞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잘 보면 이런 거죠. 믿음이 막 흔들리면 다시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다시 다독여 주시고, 또 막 비실비실하면 또 힘 주시고, 알았습니다,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또 흔들리면 또 힘 주시고, 그래갖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억지로 믿게 해놓고는 야, 너 믿네? 너 믿으니까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막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기도했지만 또 막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또 막 흔들립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그렇게 될까? 특별히 우리 구원에 관해서요,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오늘 내가 좀 약간 나쁜 마음 먹었다, 이런 나쁜 마음 먹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또 흔들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계속 믿음을 주시고,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믿는구나,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겠구나. 사실은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는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완벽한 구주를 붙드는 믿음이다. 내 믿음이 완벽한 게 아니라 완벽한 구주를 붙드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봐주신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나이 많아서 막 건망증을 넘어서 치매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치매가 심하면 자기 아들도 못 알아보는데요, 그때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막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렇게 믿음 좋던 우리 권사님이,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 딱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엄마 끝까지 예수님 붙으세요 했더니 예수가 누구야? 이렇게 말할 때 큰일 났다, 우리 엄마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기억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강력한 손, 그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온 그분의 믿음을 굉장히 소중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앞만 말해도 자꾸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언약의 예식을 치르고 그 언약을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앞으로 400여 년 동안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너희들 지금 여기 있지만 나중에 저 이집트에 갈 것이고 거기서 그 나라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다가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게 될 거다. 이걸 미리 약속해 주시는 거죠. 나중에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말씀을 봤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하나님이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셨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하나님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예식을 치르는데요, 제가 앞에 설명했던 동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예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동물을 반 딱 쪼개놓고 그 사이에 두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약간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이 행했던 이 예식과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예식이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게 하나 보여요.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지금 상황이 어떤 건가 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깊이 잠들어 있어요. 언약을 맺는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대국과 약소국이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갈 때 사실은 누구 보고 정신 차리고 지나가는 건가 하면 약소국 보고 정신 차리라는 거죠. 너 배신하면 죽어.
이런 뜻이지, 강대국 왕은 뭐 배신했다고 자기 죽을 일 없어요. 아무리 이 예식을 치러도. 사실은 약자가 그 길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길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지금 자고 있어요. 자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만 그 쪼개진 동물의 사체 사이로 지나간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언약은 이 두 당사자가 같이 맺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시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나하고 언약을 맺어도 또 깨지고 또 깨트리고 다 망가뜨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언약을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지킬 거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아브라함, 너 어차피 나하고 약속해도 좀 있으면 흔들리고 약속이 깨지고 그래서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면 너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해. 그런데 내가 이 언약을 책임지고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만약 못 지키면 내가 죽어도 좋아.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동물의 사체를 지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이 약속대로 언약을 제대로 못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간 그 사람들을 끝까지 붙들고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횃불로 표현된 하나님이 동물의 사체를 지나간 이 이야기야말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못하는 걸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반 쪼개는 대신에 자기 아들을 반 쪼갠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 맺은 걸 보면요, 자주 깨지잖아요. 뭐 아파트를 얼마에 팔겠다 했는데 갑자기 뉴스를 보니까 우리 동네 아파트가 막 따따블로 올랐다. 그러면 갑자기 계약 취소, 계약금 물어주면 되잖아요. 딱 취소해버립니다. 제 주변에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다가 힘들어하는 목사님들 되게 많아요. 얼마에 지어주기로 분명히 계약서 썼는데 자재가 올랐기 때문에 못 짓습니다. 돈 더 내놓으세요 하고 딱 뒤로 나자빠지니까 답이 없다는 거예요. 계약이 자주 깨져요. 심지어 뭐 그렇게 엄숙한 혼인의 서약도 막 깨지잖아요. 그럼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에 아무리 약속을 맺어도 우리가 스스로 그 약속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를 키웠는데요, 소가 새끼를 낳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막 힘들게 새끼를 낳아서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같이 자기도 도와서 새끼를 낳았는데 낳고 보니까 소가 쌍둥이 새끼를 낳은 거예요. 너무 기뻐갖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이 송아지 2마리 잘 키워갖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송아지 한 마리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 유머입니다. 신하나님. 그런데 이게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막 철떡같이 약속을 해도 수시로 잊어버리고 깨트리고 막 잔머리 굴려서 어떻게 하면 좀 이걸 벗어날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만약 이런 우리의 상태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면 죄송하지만 구원 얻을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상태에 따라 구원을 해주고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내 아들을 희생시켜서더라도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에 달려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책임지고 나아가실 것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는 언약은 자식 많이 주고 뭐 땅 주고 이런 언약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죠. 국민, 영토, 주권 기억나시죠? 국민은 아브라함의 후손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영토는 모든 민족, 모든 세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겠다는 놀라운 언약을 지금 오늘 이 아브라함과 함께 맺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작은 믿음 요것만 갖고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아주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꺼내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묶고 있는데 그 무엇으로도 이걸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생명이나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이걸 끊을 수 없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과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사랑의 끈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됐는데요, 이렇게 어디서 자기 개인의 유언장을 작성하는 그런 걸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유언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혹시 내가 마지막에 임종을 앞두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다면 내 주위에 있는 분 누구든지 간에 로마서 8장을 읽어주십시오. 제가 거기다 썼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제가 숨 넘어갈 때 뵀다면 기억해 두셨다가 로마서 8장을 읽어주십시오.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절박한 상황, 이제 생명이 끝나고 호흡이 멈춰지고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 헤어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나를 묶고 있는 사랑의 끈은 절대로 끊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너무나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사치 사이로 아브라함은 놔두고 하나님 혼자서 통과하면서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내 자식을 희생시켜서라도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수시로 약속을 파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400년 동안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책임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와 맺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가벼이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허투루 하신 약속이 아니라 생명 걸고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힘있게 달려가기를 원하고요. 또 사랑의 끈으로 하나님 나를 묶고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가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원수의 수없는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맺으시면서 친히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으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조금씩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의 팔로 신실하신 죄 없습니다. 하나님 신실함이 부족한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입니다. 내 너를 버리지도 하나님들이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사오니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한 주 수많은 불화살이 쏟아지는 영적인 전쟁 현장에서도 오직 주님 한 분을 믿음으로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인생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축하하고 또 환영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생일이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같이 좀. 군사님 한번 일어나시죠. 중간에도 계십니다. 일어나시죠. 네, 지난주가 생일이셨던 분. 네, 감사합니다. 또요,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셨던 분. 그 부부도 한번 일어나 볼까요? 예.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한번 용기를 내서 일어나시면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니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과 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감사 365 우리 주제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두신 특별한 하나님 계획 함께 하심에 그 무엇도 감사로 고백해요. 지금 이곳에 함께한 우리 소중한 하나님 은혜 매일의 감사 가득 담아 소리로 선포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오고 가는 모든 시간에 감사로 찬양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오고 가는 모든 시간에 감사로 찬양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